함께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마음을 다해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항상 의와 진리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과 몸을 창조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의 잔재를 종식시켜 주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애쓰는 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고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범사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이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주님을 닮은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범사의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유혹과 악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첫 주 말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게 또 오타가 났네요. 요즘 오타가 자주 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만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예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시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위에 더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아픔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건 해결해 주시고 씻어버릴 것은 씻어버려 주시고 뽑아줄 것은 뽑아주시고 잘라내 주실 것은 잘라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부족한 것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이 가정의 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님께 성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가정, 가장 행복하고 가장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가정들을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주의 눈길이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깊은 영성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가정으로 뭐 하는 거죠? 파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파송되어 가는 거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르침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았어요. 귀신도 내어 쫓고 질병도 치유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어서 보냈는데 실제 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막 물러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와,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물러갑디다 하면서 막 좋아서 자랑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너희가 귀신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걸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어디를 가나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율법사가 나타났어요.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왜냐하면 율법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평생 연구하면서 율법을 쓰고 율법을 암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다 외워요. 시편 정도는 다 외웁니다. 대단하죠. 선지자애들이 글을 막 외워요.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 한 장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는 성경 많이 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제자들이 따르는데 사실은 예수님 망신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영생 얻어,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질문을 거꾸로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야, 율법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니?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알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 또 지식이 있는데 질 수 없잖아요. 자존심상 그 질문에 이제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라고 해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 핵심 키워드를 탁 던지고 레위기 18장에 이웃사랑의 키워드를 핵심을 딱 하나 던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탁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참 옳도다. 잘 알고 있네. 말이죠. 잘 알고 있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하나님을 제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거 실천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안 물러나고 다시 이제 역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옳게 보이려고 이제 자기가 좀 이제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사 이거 보통 아니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질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신을 많이 당하고 수준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율법사는 차원이 다르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쭐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자기 우월함을 보이려고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율법사들 유대인들은요 항상 만나면 질문을 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게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는 그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브루타라는 말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말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식 교육을 한국식 유대인 교육으로 이제 개조를 한 거죠. 유대인들 교육은 뭐냐면 후츠파라는 정신이 있어요. 후츠파라는 말은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그게 틀리고 맞고 상관하지 않고 남 의식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걸 후츠파 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혹시 내가 말했다가 틀려서 망신당할까 봐서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손을 싹 눈치 보면서 들고 말하는 것도 이거 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말 잘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가 말할 사람 하면 저요 다 들어요. 다 듭니다.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의견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건 자기 의견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 의견을 말해요. 그러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 율법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제자라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요즘 이게 이제 코칭이라고 그러죠. 코칭. 현대인의 최고 수준 높은 교육이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내 의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이제 30절부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역으로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은 거의 출입을 안 하는 지역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2,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당시에는 한 2, 3천 명밖에 안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제사드리고 또는 무슨 예배하고 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죠. 그래서 왔다가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굉장히 높죠. 800m 산 꼭대기에 있어요,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m예요. 해저 마이너스 300m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차이가 1100m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 어디입니까? 태백산이 한 1100m 되죠. 태백산 정상에 올라간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 광야 길이에요. 광야인데 광야는 아무 데나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계곡길로 가다 보면 그늘진 곳에는요, 음침하니 그 사망, 그런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3편에. 근데 그 길로 내려갈 때 강도들이 많이 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숨었다가 그걸 뺐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뭘 사가지고 기념품 뭐 이런 거 많이 사가지고 모처럼 왔다 가면은 그런 거 사가지고 귀한 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 그걸 뺏어요. 그럼 강도 만나면요, 원래 그냥 줘야 돼요. 왜?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저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된 거를 뭐하고 갔어요?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소중한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엄청 두드려 맞고 옷까지 벗겨져 가지고 죽게 돼 가지고 맨몸으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길로 내려가요. 이 제사장도 뭐 제사 드리고 뭐 다른 볼일이 있어서 내려갔더니 어쨌든 가고 있어요.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피해 갔냐면 제사장은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불분명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이 사람 죽은 사람을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부정해져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자기 부정해주고 자기는 제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싹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레위인도 이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보고 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이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이 율법이 더 중요해. 이래가지고 싹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여행하다가 그를 봤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앙숙관계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겜 땅에 못 가요. 가면 돌 맞거나 총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해놨어요. 그 유대인들은 출입 금지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 세겜 땅 가면 야곱의 우물과 그 그리심산과 이제 에발산을 보기 위해서, 또 그리심산에 옛날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던 성전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한번 보려고, 또 요셉의 무덤이 거기 묻혔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면은 유대인들 버스는 못 가요. 그래서 작은 차로 가거나 아니면 내려서 택시 타고 들어갔다가 와요. 들어가도 굉장히 불안해요. 왜? 그 사람들 돌 던지고 깨면 보험도 안 돼요. 거기서 사고 나면 뭐 어디 도움 청할 데도 없어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몇 번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승용차 타고 작은 차 타고 이렇게 이제 몇 번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지금 앙숙관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앙숙관계가 됐냐면 이 솔로몬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몽댕이 들어가지고 혼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요. 아수르에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정착시켰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혼혈을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더러워지고 부정해진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옷짓도 스치지 않고 그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닐 때 여리고로 다녀요. 그 족장들은 어디로 다녔어요? 세겜 땅으로 이렇게 다녔잖아요. 베델과 세겜 쪽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여리고로 해가지고 베레아로 해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로 안 다녀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 땅 안 밟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이 세겜이고요. 세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다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우리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맞아서 죽어가요. 벌거벗겨져 가지고 버려졌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자기들과 앙숙관계인 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가 굉장히 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귀한 거였고. 근데 자기의 가장 귀한 등짐에 있는 것을 다 꺼내가지고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 쏟아 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름과 포도주는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데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감람류를 짜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제사 드릴 때 쓰고, 두 번째는 의약품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는 식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등불 불 켜는 데 쓰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 포도주와 감람류로 이 사람을 싸매주고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증오해서 죽였어,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만졌고 자기의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자기를 등짐에 져다가 갖다 줬다는 이 사실만 해도 1세기 당시에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 명예가 더러워졌다. 이래갖고 오히려 사마리아인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학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이 생명을 살리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 소유보다, 자기가 오해받는 것보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보다, 자기가 잘못될 것, 혹시 이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돌봐줬어요. 그리고 맡겨놓고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여간비 내주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 뭐 하겠다고요? 더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봐서 살려주라 라고 여간비까지 다 내주고, 호텔비 일주일치 보름치를 내주고 간 거예요.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까지 하고 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당시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고, 실제 이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있었던 그 상황을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가지고 비난하고 서로 갈등 겪는데 예수님은 그 사례를 들어서, 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엔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할 말이 없죠. 그야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진심으로 그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 희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인이 가끔 있는데 진짜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활동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초기 교부들은요,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풍의적 해석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갖다 여관에다 맡겨졌다. 그래서 그 여관은 교회다. 뭐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진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형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했어요. 자기 소유보다 체면보다 자기의 어떤 것보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거 대가를 돌려받을 길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비용이 손해되었고 자기 소유가 손해되었고 자기 체면이 망가질 수 있고요. 자기가 오해받아서 재판장에 끌려갈 수도 있고 남들한테 끌려가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어요. 이건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아직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진리예요.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게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부끄럼도 수치도 조롱도 멸시도 천대도 아픔도 모든 영광도 다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준 게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사랑입니다. 근데 기독교 본질이 요즘 사랑이 잃어버렸어요. 이기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사랑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먼저 사랑했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내가 생명으로 옮기고 보니까 내가 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뭐 할 수 없어요. 표현하고 기록할 수 없어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게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곧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뭐냐?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3장 18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그거 포도주하고 감람류는 가지고 갈 때 먹으려고 갖고 간 게 아니라 상업 용도로 가지고 간 거잖아요. 팔아서 자기 뭔가 이득을 취하겠는데 그 이득은 고사하고 자기 소유를 갖다 쏟아 부은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살려놓고도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 물에서 건져냈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하는데, 그럴지라도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건져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에이, 저 건졌다가 괜히 보따리 내놓으라고 골치 아파. 야, 그냥 가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세워졌죠? 생명을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거룩한 일을 하라고 보내줬더니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고, 그것도 사실은 율법을 핑계대고 자기 체면을 중시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절대 내 행위와 노력과 나는 율법을 행했어, 율법으로 거룩함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 했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해, 하나님 나 칭찬할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 없어, 거룩해질 자 없어, 의롭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3장 20절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수고로 뭘 얻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은혜로 주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은혜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줄까 말까, 우리처럼 뭐 들고 주어 말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자에게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함께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 함께 임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판단해보고 이렇게 보고 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공기와 같아요. 문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라도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그마한 마음만 있어도 그 틈새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4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어요. 오직 뭘로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봅니다.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란 말은 내 속에 잡탕, 온갖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하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갖는 자, 이것이 준비된 그릇이에요. 최고의 그릇은 뭐냐?
율법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옳다. 네가 그렇게 해라. 누가 이웃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원수를 미워하라고 구약엔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한테 이른다. 뭘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진실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이전에는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참 사랑이 오셨어요. 이 사랑으로 살아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누구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서 나를 통하여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입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미움이 쏟아져 나오는 사탄의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떨결에 보면 내가 사탄의 저주의 통로가 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가족을 저주하고 친구를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건 아니죠. 사탄이가 악마가 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왜?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가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해와 비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내려지듯이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2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허락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율법사처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행함이 없이 안다고만 하는 사람들,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더 크게 나타내시겠대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준 사랑도 내버리고 사탄의 통로가 되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면요, 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주의 통로가 되고 불행의 통로가 되고 미움과 짜증의 통로가 되면 거기에 있는 것조차도, 주신 은혜조차도 빼앗기는 삶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불렀냐? 뭐 때문에 불렀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행한 즉, 이같이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 말입니다. 그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마지막이 신의 성품의 마지막 최종 종점이 어디냐면 사랑을 더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신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온전해지면 또 그 사랑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을 행하면,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이르러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유대인 네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내가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잖아요. 나도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함정에 빠지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얻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때에 나한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좋은 선한 이웃을 만드는 거고 내가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 여러분들 가정이 곧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들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위기에 처하고 아픔에 처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나의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묶어진 공동체, 교회가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묶어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다 힘들어요. 다 고민이 많습니다. 다 피곤해요. 나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나 피곤하니까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은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기만 하는 거다. 조건 따지면 줄 게 없고요. 조건 따지면 받을 것만 생각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런데요, 자꾸 받는 데만 길들여지는 사람은 주는 걸 잊어버린대요.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줄 모르잖아요. 왜? 나는 늘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돼서 준다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준다라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랑은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은 무조건 복이 있습니다. 왜? 나는 주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나한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된다. 이거 주제를 잊어버리지 말고요. 가정의 달, 우리가 가족들 돌아보면서요, 다 피곤하고 힘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더 어렵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지고 막 저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 코로나 확진됐던 사람인데 저 사람 뭐 코로나 확진된 근처에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한 사마리아는 그런 거 안 따졌잖아요. 저 사람 유대인인데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골치 아픈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라고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면서 안식일 갖고 자꾸 논란을 일으키니까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생명을 뭐하는 분? 사랑하고 살리는 분으로 오셨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친 이유는요, 고쳐주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온전케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히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에레미야서 30장 17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처참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면 이들이 고침받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 상처를 새살이 돋아나도록. 새살이 돋아난다는 이미 상처가 골마서 썩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처에 이 골무면 뭐 해야 되죠? 도려내야 되잖아요. 짜내고 도려내야 거기서 뭐가 돋아나죠? 새살이 돋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짜내고 우리의 죄를 더러움을 짜내고요, 우리에게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무엇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 무엇이 늘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경영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영생 곧 구원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영생은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율법을 초월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세 번째요, 영생은 단순한 직분이나 연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받을 만한 거짓 없는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이 받습니다. 네 번째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신 주님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그 이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의 손을 내미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들 교우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직장 동료입니다. 그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 구원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형식적인 율법 행위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실하게 율법을 초월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단순한 신앙 연륜이나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쏟으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으로 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 교우들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선한 이웃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놀랍도록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가슴에 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슴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전심을 다해서 돌볼 줄 아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머물도록 우리의 사랑을 선물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사랑으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답을 주신 그 답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실천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